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 평생을 강조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 그분의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트리히 보네퍼. 디트리히 보네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믿음과 이 신념을 평생 설교했고 강조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버스에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한다. 아주 유명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명언입니다. 미친 운전자가 행흔들을 치면서 운전할 때 목회자는 장례식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 버스에 올라가서 그 미치광이를 내리고 그 핸들을 쟁취해야 된다. 이것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제일 유명한 명언입니다. 행동하는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 나치 독일 시절 독일의 수많은 이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와 신학생들이 이 나치즘을 외쳤던 그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 히틀러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철학이고 사상이고 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평화, 전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화를 강조했던 목사님이 바로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자꾸 이 나치즘에 반대하고 히틀러에 반대하니 좀 위협이 되겠지요. 이 사실을 미국의 신학교는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트리 보네퍼 천재 신학자지요. 이 목사님, 이 신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독일에 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망명을 신청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는 조국 독일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조국 독일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택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지요. 자, 결국 여러분, 이 목사님은 독일에 머물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단체에 가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에 가입을 하지만 그 암살이 미수에 그쳐요. 그리고 결국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마치기 한 달 전쯤 1945년 4월 9일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자, 이때 이 목사님이 한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이로써 마지막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이로써 마지막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보네퍼 목사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오라 부르셨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은 그를 따라오라고 부르셨고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14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14절부터 어떤 이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으면 됐지.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몇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나라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여기까지 봐야 돼요. 믿었으면 됐지. 나 믿는 거 맞지? 아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던지는 이 선포적인 말씀.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두 개의 호칭을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둘 다 좋은 의미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두 개의 호칭은 하늘과 땅만큼 큰 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드려볼까요?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코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거기에도 뭔가 어떤 따름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따름의 조건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른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제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회개한 믿음이어야 했던 것처럼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그냥 믿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회개한 믿음. 회개한 믿음.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여러분, 따르는 사람 많았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사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어떤 배경이나 그 어떤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구름대처럼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따를 때도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회개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 따름의 조건이 있는데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들은 네 제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하라는 거 행하지 않느냐? 왜 행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너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레위기 18장 찾아봅시다. 레위기 18장.
18장 4절 말씀 찾아보세요.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럼 여기서도 뭘 강조합니까? 따라라. 방금 전에 예수님이 왜 따르지 않느냐? 너희는 주여 주여 입술로 그러면서 나를 따르고 있으면서 왜 정말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죠? 근데 레위기에서도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요, 이 18장 4절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18장 3절. 18장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기까지 말라기서까지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왜 행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3절이 여러분 우리가 왜 행하지 못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했는지 여러분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그 문화 때문에 절절맸다라는 거예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2절에도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 이방인의 그 규례와 풍속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친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주일 시간 되면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학교 다니고 유일하게 이 시간 노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학생들뿐만이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봄이고 날씨 좋으니까 이런 날에 저기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지난주 맞나요?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요? 예, 금요일 날 선교사님 모시고 저기 속초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순두부도 맛있고 예, 회도 맛있고 이 푸른 바다가 막 넘실넘실 막 파도가 치는데 그 백사장을 양발 벗고 걷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평일이면 괜찮은데 이 주일날 여러분 그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놀러 한번 가자. 뭐 한 번 받는다고 뭐 큰 문제 되냐? 여러분 그런 문화와 그런 풍속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만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아주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계속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길이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 같아도 그 길 같이 동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제자들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부르심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먼저 들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었을 때요.
여러분 그 안에는 먼저 어떤 부르심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은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는 부르심.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매듭을 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세상의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다원주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우리가 거부해야 할 세상의 문화 첫 번째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원주의 좀 어렵지요.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참 좋아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할 때 이 사상은 반드시 필요해요.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치 철학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군가는 누구를 죽이고 누군가는 누구를 억압하고 누군가는 누구를 감금하고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오면서 뭐 우리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문화적 다원주의, 다문화 사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게 다 다원주의라는 정치 철학을 통해서 생겨난 문화들이에요. 다문화 사회, 문화적 다원주의.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안산, 시흥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어떨 때는요, 우리 사무랑 길을 걸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고 다 검은 사람들, 검은 애기들, 검은 여성들 깜짝 놀랍니다. 얼마 전에 그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만 한국 사람이고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다 중국말로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중국에 있는 건지 내가 중국에 여행 왔나? 다 중국말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그랬어. 이 사람들은 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이 많어. 밥을 먹지. 우리보다 먼저 왔는데 우리 나갈 때 아직 절반도 안 먹었어. 말 아니라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다문화 사회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애를 많이 안 낳으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꼭 중국에 있는 것처럼 꼭 아프리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세상의 문화 첫 번째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원주의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종교 다원주의.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이게 종교 안에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한 의견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양한 종교의 그 말씀들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일치와 화합을 지나치게 힘쓰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성경의 권위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정과 존중과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는 자꾸 성경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부딪혀요. 부딪혀요.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있어요. 이 약자가 WCC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와 똑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것을 약자로 NCCK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WCC 그리고 NCCK. 여러분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예요. 처음에는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강조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들만 모였어요. 말 그대로 화해, 일치, 화합. 근데 이것이 조금씩
어디로 가기를 시작하냐면 타 종교, 그리고 타 문화와 일치, 강조, 교류, 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타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협력을 강조하고 일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에 와서 WCC와 NCCK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완전히 놓친 단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봐요. 1961년 7월 인도 뉴델리에서 WCC가 3차 총회를 가졌는데 이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화합을 위해서. 이게 다원주의의 무서움입니다. 처음 시작은 좋아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자. 근데 여러분, 그 존중이 지나치게 진행되어지고 확장되어지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저 러시아 봐요. 저 중국 봐요. 우리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그 뚱뚱한 남자애 하나 있잖아요. 예? 배 많이 나오네. 여러분, 걔 봐요. 자기는 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임신 막 새쌍둥이 가진 배처럼 다 다니고 있으면서 막 그 길거리에 막 그 꽃제비들 막 흙 주워 먹는 애들 막 아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제가 전에 그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아주 오래 전에 북한에서 이 남한 땅으로 넘어온 그 한 분을 교회에 그 강사로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탈북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게 뭐냐면 본인은 평양에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 김정일하고 김일성 밑에서 그 일을 하면서 비서직으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잘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열차를 타고 본인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열차가 여기 설 때마다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 시체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역마다 다 아사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근데 고향에 가서 부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물어보니까 굶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굶어.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도 굶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탈북을 바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로 이 공포스러워요. 이 생쥐옥이란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봐요. 61년도면은요, 한참 공산주의의 그 피해와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폐해가 있었지요. 그런데 일치와 합의를 그리고 협력을 강조했던 이 WCC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가. 그리고 83년도 7월 24일 캐나다 밴쿠버 6차 총회에서는요, 드디어 이 WCC가 뭐라고 이 선언을 하냐면은요, 듣고 충격받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충격도 안 봐도 얼마나 더 충격받은 일들이 많았으면은 이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불교 협의회가 아니라 세계 아랍 협의회가 아니라 힌두교 협의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전 세계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 목사들이 같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이 WCC가 부산인가 어딘가에서 한번 있었었어요. 그때 막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제가 그 막 자료들을 막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부산에서 있었던 건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분 이 WCC 세계 그 모임이요, 처음에 어떤 행사로 시작했냐면은 어디 인도의 주술사들이 막 불 지르고 그 막 향 피면서 막 귀신을 부르는 그런 주술로 그 모임이 시작을 했어요. 일치, 화합, 협력, 여러분 이거를 강조하는데 그 목사들이
여러분 그 주술사들이 귀신을 부르는 그 모임으로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올 초에도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 그리고 막 스님들 다 모여가지고 무슨 생명의 강 살리기 그런 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비타불 간센보살.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우리 지금 세경이가 막 자기 얼굴을 쥐어 뜯잖아요 지금. 예? 이런 애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오늘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첫 번째 세상의 문화가 뭐라고요?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면서까지 여러분 일치를 강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일치와 화합과 협력이라는 여러분 그 캠페인 때문에 숨기고 왜곡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원주의.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거부해야 하는 세상 문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물질주의.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자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벌이는 뭐예요? 그물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돈벌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거부해야 되는 세상 문화 꼭 기억하세요. 물질주의. 물질주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저는요 다원주의도 너무너무 끔찍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큰 비참함이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하는 그 이유가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물질주의. 여러분 톡 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데가 없나요? 우리가 굶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가 없나요? 우리는요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세계 행복지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런 나라들은 당신은 그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했죠? 가족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내가 이야기 안 했나?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무엇을 행복 조건으로 제시했지요? 돈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가족이 막 다 깨지고 가족이 막 또라이 같은 놈들 있어가지고 막 가족이 막 금이 가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우리는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 네 번째도 돈. 누가 들으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디 뭐 아프리카 저기 막 그런 막 기아가 심각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탐심, 욕심, 물질의 욕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욕심에, 그 탐심에 사람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너희 행복할 줄 알지. 많이 가지면 너희가 정말로 막 우쭐우쭐대고 막 엔돌핀이 돌 줄 알지.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속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속고 있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은 그냥 뭐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은 물질의 많음에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돈 쫓지 마세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이거부터 정리하고 신앙생활 다시 스타트해야 돼요. 돈, 물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노라.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경험 없으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혔다, 이게요 어느 날 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여러분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제대하는 날 그동안 이 병장 달고 나서 많은 물품들을 소지했어요. 가장 이 군대에서 가장 귀한 보물 1호는 소형 라디오입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소형 라디오였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라디오. 병장 돼야지 그 라디오를 귀에다 딱 꽂고 저녁 10시가 되면은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소라의 프로포즈. 근무 쓸 때도 한쪽에다가 딱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들으면서 그 쫄병한테는 야 누구 오는지 뒤에 잘 봐라. 그리고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라디오가 3개가 있었습니다. 막 모았어. 막 모았어. 그리고 뭐 군복도 새거 막 힘줘가지고 다려가지고 칼처럼 세워져 있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20여 년 전에 벗었던 야상 군복을 한번 입어봤어요. 보이길래 입어봤는데 20년 전에 다렸던 그 군복 야상이 지금도 칼처럼 써져 있어요. 그게 안 풀려져. 옷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얼마나 빡세게 다렸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제대하는 날 그것을 다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 주고 나왔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잠깐 갔다 오라고 준 여행입니다. 수학여행이고 소풍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가장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럼 이 땅의 것 모은이라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입히겠다. 그냥 그거 가지고 살다가 어디 가면 돼요? 가장 풍성한 나라가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왜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미모, 이 땅의 피부, 왜 이런 것 가지고 중리산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뭐 박피 제거하고 레이저 쏘고 해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뭐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다 흉측해, 추잡해. 우리 피부는 더러워, 냄새나. 그거 아무리 벗겨봤자 뭐 턱 깎고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은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보낸 수학여행이고 나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족해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라. 자, 그리고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내가 뭐 40평짜리 아파트를 샀네, 그게 뭐 올라가지고 20억이 됐네, 그래서 또 새끼 쳐가지고 다른 아파트 청약받아가지고 또 그것도 16억이 됐네, 그래봤자 너는 지져라. 나는 16억 40억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의 그 모교회에서 이 예배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자기 사는 아파트가 얼마 올랐니? 다 그 얘기들을 하는데 한 성도가 아주 듣기 싫대요.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대요. 아니, 말씀 듣고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온통 돈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학원이 얼마짜리 다니고 이번에 아파트 산 게 얼마가 올랐고,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지 이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만. 전화 끊더라고요. 전화 끊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방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준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의 이 여행, 이 나그네 길, 여러분, 그 순례의 길 중에 굳이 우리가 우리 여행 가방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여행 가방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해야지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많이 비워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무겁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불교계의 아주 그 유명한 스님. 그 스님이 하루는 그 불자에게 난을 선물로 받았는데, 난이 비싼 난이에요. 근데 하루는 다른 사찰에서 좀 그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산길을 나서고 한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오메, 내가 난을 방에다 들여놔야 되는데 밖에다 놔뒀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마음이 요동치더라는 거예요. 그 비싼 난인데 가야 되나 말아. 그래가지고 순간 머리에 번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번뇌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딴 때문에. 그 돌아가가지고 그 난을 다른 스님에게 줬대요. 그때는 마음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복잡해져요.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 거부해야 할 세상 문화, 뭐라고요? 물질주의. 따라해 봅시다. 물질주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설교를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오래 참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삶이요?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오래 참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이 생각과 방향성이 붕 떠버렸냐 하면은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우리가 미끄러졌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미끄러진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자빠졌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믿어서 잘 살아야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주님은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사직을 쓰고 28살에 신학교의 문을 똑똑똑 놓고 했을 때, 그때 저는 딱 하나 붙들고 신학교의 문을 놓고 했어요. 부장님에게 사표를 책상에 올려놓고 나갔는데 다음날에 전화가 왔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아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결정한 겁니다. 회사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문을 놓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의 문을 놓고 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였냐면은, 제가 그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돈이 작은 것도 비참한데 더 비참한 거는,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일했지, 그 일한 보수로 받는 돈이지. 근데 여러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일한 게 아니라 한 달치 내 생명을 그 회사에 바친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아니에요. 한 달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달치 생명 어디 살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월급 작은 것도 화가 나는데, 이거 어차피 통장에 찍혔다가 다 증발될 거, 그런 숫자 노름인 거 아는데, 내가 생명을 바치고 나서 고작 이게 뭐지? 이게 인생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제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생명을 쏟아붓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적어도 얼마는 벌어야지 본전이에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0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막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쏟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생명을 쏟았으면요, 본전치기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생명이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그때 마음을 돌이켰어요.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 내가 가장 큰 장사 해보자. 정주영, 이건희 보다 더 큰 장사 해보자. 어떤 장사? 생명 살리는 장사. 이게 가장 잘 사는 거다. 수백억, 수천억을 번다 한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에서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을 것이다. 아람의 무슬림이었던 아스칸다르 야디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 이 보네퍼 목사님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약혼녀에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옥중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훗날 여러분 독일의 찬송가로 만들어집니다. 그 찬송가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본헤퍼 목사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본헤퍼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